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로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5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어디서 얘기한다고?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그러면서 너에게 받을 예물이 이러하니 하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시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러시면서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백성들로 물품을 기쁘게 내게 해라 하면서 물품 목록을 쫙 이렇게 하나님이 나열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성소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거지요? 성소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성소를 지어라.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야, 내 성소를 지으라면 말이 되냐고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성소를 지으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둘째,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리고 이제 함께 있는 것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서로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들 백성 가운데로 속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정령 하나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귀찮게 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백성들 안에 오셔가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돌보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디다 성전을 지으셨어요? 우리 심령 안에 성소를 만드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소 삼고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세요. 사랑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냥 서로 속하여 살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깨끗이 모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돌봄과 다스림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성소를 지키기 위하여 물품을 나열하셨는데 금은 놋, 실과 털과 가죽, 조각목, 등유, 관유, 향품, 보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품목을 이렇게 나열하려고 하면 누가 품목을 나열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짓는 분, 그 안에 기구들이 어떤 기구가 있을지 그리고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는 분이 그런 물품을 나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누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구는 누가 다 그렇게 설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품을 나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은 누가 짓는 것이냐?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 따라 장막, 기구 이런 것들을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소는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분 다들 좋게 이렇게 물품을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어냈어요? 성전으로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물과 피를 쏟게 하시면서 그 대속의 피로 우리 심령을 깨끗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시게 되었던 거지요.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시면서 구속의 사랑을 믿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우리가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값은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동네는 비싸면 10억인데, 아우, 강남은 무슨 뭐 단위가 20억, 30억, 50억 이렇사타해? 그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희한하네요. 하여간 뭐 그렇게 막 집값들이 엄청난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데 우리들 값은 얼마요? 여러분, 얼마 칠려요? 10억이요, 100억이요, 1000억이요? 얼마요?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값 나가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분인데 나를 귀중하게 말도 못하게 값 나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값을 계산하고 계세요. 우리를 천하보다도 귀중히 그분이 여기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나의 것으로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다 예수의 목숨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들 서로들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로 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자 이제 사도 요한은 말을 받아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목숨을 버렸으니까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래도 좀 따라가는 편이요. 이런 거요. 뜨겁게 먼 소리로 들리는 거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때서 되겠지요. 주님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지정하신 예물 물품을 쫙 나열하면서 어떻게 드리라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이 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인간마당에서는 냈다 바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이렇게 보시면서 쟤는 기쁜 마음이 없네. 어거지로 내잖아. 이렇게 나한테 내면서 인색한 마음이 흐르고 있네. 하나님 보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기쁘게 여러분 연보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즐겨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으면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이거 막 요리조리 쓸 때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헌금을 이렇게 낼 수 있을까 하면서 막 저울질하고 계산하게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우시는 거지 뭐. 그래서 그냥 덜컥 들여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채울게요. 이러면서 결국 누리는 거지 하나님을. 여러분 있어서 누리는 거요, 없을 때 누리는 거요. 사실은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있어서 하나님이 누려지지 않는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때때로 이렇게 궁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채워지는 것을 늘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궁해지려고 하면 스스로 가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막 나눠주고 아이고 이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경험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겁게 내야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믿음 주시라고 간구하고 즐겁게 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우리는 어떠냐? 우리를 이제 성전 삼으려고 했잖아요. 자,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쫙 나열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의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는데 뭘 가지고 성전 삼으세요? 우리 몸 가지고 성전을 삼으신다네? 그럼 우리가 드릴 게 뭐요? 몸을 드려야 성전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깨끗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주님 하나님이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산발했으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가져가세요 하고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아들의 피에 값주고 우리를 산 바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드림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우리를 제대로 성전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요. 피값으로 산발한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성전 만드시고 네 안에 임하시고 강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었으면 깨끗하게 모셔야 되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준다고 경건에 창념하면서 하나님의 깨끗한 곳에 편하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만들 수 있는 성전된 거룩한 성전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10절 이하에 보면 22절까지 이제 증거궤를 만드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증거궤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증거궤 크기가 2깃반, 1깃반, 1깃반인데 여기 2깃반이면 112.5cm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 112.5cm가 되나 이게? 그리고 또 이렇게 길이가 112.5cm, 1m 조금 넘지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 67.5cm, 그리고 높이도 67.5cm. 그러면 그렇게 별로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뚜껑을 덮잖아요. 벗게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이 그냥 뚜껑이 아니라 금판으로 되어 있는 뚜껑인데 양쪽에 천사가 양쪽에 서 있어요. 근데 뚜껑 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었다니까. 거기 이렇게 뭐 올려가지고 나사 박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양쪽에 이렇게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 뚜껑이 천사가 양쪽으로 서 있는 것이 그냥 한 판으로 붙어가지고 제작이 된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천사가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법궤 뚜껑이다. 근데 양편에 천사가 서 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를 속죄소, 쉬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죄소는 죄를 사하는 곳이다. 쉬운 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이 공간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두 돌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있는,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만나를 집어넣은 항아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두 돌판,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속죄소 쉬운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느냐? 두 돌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당신이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주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두 돌판에 압축된 내용은 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에 있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심판이 넘어가겠지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받지 않고 살아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만나는 결국 누구를 대표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 이제 살게 되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구주의 주인 것을 영접하는 것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주로 영접할 때 하늘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떡을 먹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구주주로 영접하는 것인데,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주님으로 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살다가 때에 부르시게 되면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다가 그렇게 주님으로 살다가 결국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시다 해가지고 그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는 그 공간의 곳을 속죄소 쉬운 자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지성소에 안에 있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다 우리에게 성취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상이 딱 단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지요? 대속죄일에 대상이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지상에는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제 지상에 있는 어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때로도 없는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그냥 조그만 거예요. 말도 못하게 큰 거예요. 하여간 말도 못하게 큰 은혜를 이미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받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계속 부어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했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일단 깨어 있어야 돼요. 막 기도하기 막 싫은 것을 막 하는 양으로 하지 말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길을 내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탐대에 나갈 수 있겠으니 이게 얼마나 은혜냐 하면서 일단은 기도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요.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겠으니까 쉬어가면서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 연약한 믿음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법궤를 여러 번 보셨고 법궤 안에는 증거판과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법궤 뚜껑인데 거기에 이제 두 천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그곳, 그 공간이 속죄소이고 시은자라고 불렀는데 그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증거궤는 그렇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진설병을 두는 상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떡을 이렇게 차려놨다 해가지고 진설병이요. 떡상이라고 그러죠. 진설병, 그 진설병을 둔 상을 우리는 이제 쉽게는 이렇게 떡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떡은 안식일마다 바꾸게 되어 있어요.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이제 다시 올리게 되는데 6개씩 두 줄로 떡을 놓습니다. 12지파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숫자로 그렇게 두 줄로 6개씩 이제 12개를 올려놓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이제 떡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육을 위하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게 하셔서 우리는 계속 육을 위하여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하루 10분의 양식을 만나 일용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떡이 진설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식탁의 교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는 그냥 덜렁 일어나요? 드렸던 그 제물에 고기와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는단 말이요. 이건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지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면서 그냥 한 가정 안에서 늘 부부가 이렇게 뭐 하루 이렇게 새끼 같이 그냥 얼굴 쳐다보고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활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날마다 그냥 부부가 서로들 얼굴 쳐다보면서 좋든 안 좋든 그냥 한 공간에서 때로는 막 서로 이쁘다고 했었고 때로는 아유 피기 싫어 죽어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데 주님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살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모셔놓고는 어디다 처박았는지 모르는 이런 신앙이 있다고 하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은 막 계속 잊어버려. 말로는 그분은 우리들의 영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영의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이놈의 신부들이 막 남편을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 하루 24시간 딱 지나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잊어버리고 산다? 그 주님이 만일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만일 집사람이 저에게 집에 같이 있으면서 막 시선을 그냥 하루 종일 안 주는 것을 일주일 계속 저에게 시선 안 주면 나 이혼이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누구는 못 잊어야 돼? 주님은 잊으면 안 되지. 주님이 내 안에 나하고 먹고 마시고 같이 눕고 일어나고 나하고 살려고 내 안에 오셨으면 모실 때 그렇게 살려고 나도 모셔야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하니까 구원받고 천당 가려고 예수를 영접해? 같이 살려고 영접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떡을 진설해냈다. 그런데 누가 앞에 진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설돼서 진설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이름이 자꾸 불러져야 돼요. 하나님이 의식돼야 돼. 하나님, 제가 요즘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늘 대화를 하면서 참 세상에 하나님을 참 못 믿네요. 이렇게 못 믿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생한 실제의 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어떻게 저 좀 한번 움직여 주세요.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뭐 이러면서 살면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폼 잡고 작정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과 툴툴툴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루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늘 대화를 치면서 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 정해놓은 시간에만 뭐 딸짝딸짝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저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나누면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가 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분이 만들어 오셔야 돼. 역사해 오셔야 돼. 그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의식되도록 그분이 역사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잘해볼 테니까 하나님 그런 줄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건 하나도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신만이 저를 하나님 원하는 사람 만들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사람 되도록 저를 주장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만들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요. 네?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떡상을 또 만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등잔대와 기구를 또 만들게 하셨어요. 이제 등잔은 성소 안을 밝히게 되는데 저녁부터 이제 동이 틀 때까지 등잔을 켜가지고 밤중에 계속 성소 안을 밝히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제 등잔을 보게 되면 원줄기가 있어요. 등잔 원줄기가 있으면
양쪽으로 이제 세 가지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 줄기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오면 가지가 결국 가지 머리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7개가 되죠. 그 위에 이제 등잔에 불이 이렇게 켜지게 되는데 원 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꽃받침이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꽃받침이 있어. 근데 원줄기에는 꽃받침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그러면 이제 꽃받침 제일 밑에서 양쪽으로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다음 위턱에서 또 한 번 줄기가 올라오고 더 높이 올라와서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해서 결국 7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줄기는 꽃받침이 4개인데 나머지도 이렇게 중간중간 꽃받침이 있는데 나머지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개니까 3, 7이 21에다가 요 가운데는 4개니까 하나가 더해서 꽃받침들이 전체적으로는 22개가 되는데 살구꽃 꽃받침이요. 근데 이제 살구꽃은 히브리 언어로 하면 뜻이 뭐냐면 각성시키다, 깨우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구꽃은 깨우는 것인데 등불이 이렇게 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등불이 이렇게 켜지게 된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거기에 기름은 뭐를 얘기하지요? 성령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성령을 구하게 되면 이제 성전된 우리 심령부터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주위를 밝게 하면서 결국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지요. 이런 우리 모두 깨어서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성수의 등잔같이 자신과 가정과 구역과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 세상의 빛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랑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막 기쁘고 이렇게 밝아져요? 사람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보게 되면 어두워져요. 긴장하게 됩니다. 신경 씁니다. 그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결국 떠나오면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막 기쁨이 있고 그냥 생기가 돋고 그 사람하고 있는 것이 막 즐거워. 그래서 그냥 좋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이고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만나도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져야 돼. 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있으면 그들의 마음이 막 밝아져야 돼. 어두워질 수가 없어. 앞뒤로 한번 물어볼까? 당신 나하고 있으면 어떻게 마음이 막 밝아지고 좋은 것 같아? 신경 써줘. 한번 주위에 물어보겠어요. 응? 인사치레로도 밝아져 했었고 좀 얘기 좀 해봐요. 약간 당신하고 있으면 참 뭔가 좋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헤어지게 되면 그 사람 후덕해 참 좋아. 그 사람하고 사귀게 되고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아이고 그 인색한 아이고 좀 싫었기는 신경 쓰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빛인 주님을 모셔서 우리가 빛이 되는데 참빛을 제대로 모셨으면 일단은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의를 섬기게 되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본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평하고 있어요, 요즘? 네? 예수 믿는 사람 막 긍정적으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믿을만해. 그들하고 어울리면 참 유익이 된다니까. 이런 얘기가 쫙쫙 퍼지고 있냐고요. 하여간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예수 믿어서 나의 정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시면서, 일단은 빛의 자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주의를 밝게 만드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질문이 많게 돼요. 질문이 많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답을 또 가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케 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을 주시는 분도 결국은 성령님이세요. 하여간 여러분 안에 질문이 계속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빛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을 가지시면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을 계속 듣는 가운데 계속적인 변화가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셨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령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에 하나님도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공생에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성전된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당신이 머릿돌이 되시고 산돌인 성도들이 그 위에 쌓여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쳐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주님이 만드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 산돌이세요. 살아있는 돌, 생명을 가진 돌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산돌이어야 돼요. 그럼 누구로 살아야 돼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머릿돌 위에 산돌로 쌓여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이면 나는 살아있는 돌이 되어야 돼. 예수로 확실하게 나는 살아야 돼.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죠? 시간이 제법 걸린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들이 있으면 산돌로 머릿돌 위에 쌓여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또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머릿돌이고 우리는 산돌로 그 위에 쌓여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이렇게 지어져 가도록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나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러면서 당신은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를 산돌로 만들면서 지금도 계속 주님은 그렇게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된 교회 온전히 세워지기를, 초대교회 같은 성전이 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는 거지요? 신앙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면 성전도 지어져 가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성전도 제대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어요. 계속 변화를 구하면서 경건에 창념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땅한 막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가지기 위하여 계속 또 정체감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후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다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주님의 몸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이면 누구만 움직일 수 있어요? 주님만 나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아니요. 그럼 주님만 저를 움직이시라고요. 제가 성전됐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깨끗이 모셔야 되겠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면 깨끗이 모셔야 되겠네. 하여간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시고 하여간 제 안에 오셔가지고 야 편하다 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의식되는 이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빛이라고요? 그러면 얼마나만큼 밝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보다 더 밝으면 저도 해보다 더 밝아야 되겠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나 죽으면 해보다 더 밝은 그분의 빛이 쫙 비추는 가운데 그렇게 밝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막 질문에 답을 계속 가지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과 그런 답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누구의 은혜였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오직 그분이 은혜로 나한테 역사해 오셔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점점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를 창세전에 택하실 때 기쁘심 가운데 택했다고요? 요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들어 작정하셨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세요. 역사하시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쩐지 모르면 처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존재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좀 이렇게 경험되어지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네? 이렇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이 제대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달으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거 성령님이 하실 일이니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사랑, 그 사랑 와 나한테 부어지고 있네. 이렇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어디서 걸리는지 다 기도에 좀 목 삼고 넘어서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삼위 하나님이 저에게 생생한 실제이기를 원한다고. 혹에 날리는 이름 같은 그런 하나님 다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불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고 계시다가 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짧은 사람이 그런 기도하려고 하면 부담이 엄청 되었지요? 그런 기도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게 되면 2판 4판 남은 세월 얼마나 남지도 않았는데 뭐가 미련이 있어? 하여간 생생한 실제가 돼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확실히 사심이 주위 사람이 이렇게 보여야 이거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면 그 수준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몇 번이라도 좀 살게 좀 만들어 보세요. 하고 이제 끝가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여간 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니까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하나님 바로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새롭게 계속 피조해 오시는지를 경험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